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재판.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구별됨, 거룩함인데 5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돈의 정신을 빼앗기고 재판도 삐뚤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사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왕을 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나라와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욕심과 죄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는 속상해합니다. 한때는 사사로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르던 자들이 지금 금방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절에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백성들이 거절한 것은 나의 통치이지 네가 아니다. 의외인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 말대로 인간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9절에서 11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데,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 밭에서 가져다가 너희 포도원에서도 가두어 가서, 이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래도 왕을 세우고 싶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8절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은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 전 미스바에서는 마음을 물쏟듯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때에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강력한 경고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9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의지, 이 역사는 이 지독한 죄성의 반복입니다. 그 지독한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세계, 내가 주인이 되는 세계로 떠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떠나가지 못하게 주저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할 때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계속 맴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동기, 모티베이트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저 깊은 동기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강요하기보다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탕자는 허락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배웁니다. 그동안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개 위로 업고 왔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500년간 인간들의 왕 싸움 아래에서 쓰라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수없는 빼앗김과 강대국들의 노예로 팔려감과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랜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진절머리가 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장소에서 태어나십니다. 들어갈 여관방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결국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없애십시오, 없애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결국 죽는 자리까지 가시죠. 매주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거절받으신 현장을 기억하며 바로 내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없애라고 외친 자였음을 시인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철저히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세기를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살펴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에 동경하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구별됨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